전승에 따르면 신구약 중간기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박해하며 예루살렘 성전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 한 450년 그 기간에 로마가 처음에 다스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20년간을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BC 164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온 백성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하늘의 뭇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만큼 많은 자손 말이죠. 9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실 이 9절 같은 경우 9절, 10절 이 두 구절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인가 아마 찬양 제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입니다. 그때는 찬양이 좋아서 불렀다면 지금은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떠오르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한이 보니 장엄한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한 장로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도 저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할 수 있을까? 언젠가 나도 저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다 품고 있는 질문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환란에서 나온 승리자들입니다. 자,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장로가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환란을 피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환란을 통과한 분들이십니다. 환란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란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라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큰 환란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평안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만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모든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콩이 곱게 갈려야 두부가 되듯이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려야 그분의 그릇으로 빚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결한 영혼을 빚는 과정이 두부 한 모 만드는 과정보다 쉬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피에 옷을 빨면 더러워져야 하는데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결국 승리의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빚으시려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먼저 이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은 임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데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은 두 종류의 예배 또는 섬김으로 나뉩니다. 세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예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예배하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거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막과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답니다. 이어서 더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자,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D.L.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모두 낙심해서 무엇인가 해볼 의욕도 다 잃은 상태였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께서 자신이 산행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를 해준 분에게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데려다 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안내원에게 계속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안내원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이 여름 저녁과도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 꼭대기에는 이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직장과 사업에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의 아픔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아파하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아파하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림도 목마름도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눈물이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새로 고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이것들은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예배의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예배란 우상숭배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이 우상숭배의 습관을 전격적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은 모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자기 지위와 처소로 돌아가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자리, 보좌에 좌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는 참된 예배자들이 서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며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